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생명 주신 동안 주의 일에 힘씁시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던 제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이, 그분은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저보다 5살이 더 많은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또 교회를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랬는데, 아마 신문에도 몇 번 났는데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어느 날 산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혼자 이제 등산을 가게 된 거예요. 등산 갔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제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래가지고 혼자 산에 갔는데 이게 밤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런데 산 밑에 가니까 자동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온 산을 다 헤맸는데 그게 한 3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 눈이 꽉 내려 있고 얼어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한 열흘을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또 코비드-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눈도 녹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반 만에 이제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시신이 이제 많이 부패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 날 이제 이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공차고 또 같이 공부하고 교제 나눴었는데, 참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이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도 참 아름답게 갔다. 이제 그런 그걸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니까 그냥 듣고 흘러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건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억하고 우리 나태하지 말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참 신실하게 또 충성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그래서 사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또 나이가 83세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제사장이 될 만한 그릇은 되지 못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이끈 모세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인데 금부치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3,000명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은혜의 선물이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또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직은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은 다리를 놓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 당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 살면서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브릿지는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죄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이냐? 주님께서 왕이신데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만국을 심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왕 같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왕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조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전신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리움도 받지만 제사장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의 믿음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다른 영혼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위임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9장에 와서는 위임받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취임한 이후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면서 너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거기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서 너를 위해서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는 죄를 속함 받는 그런 예배,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백성들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화목해야 되지만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의 5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제사장의 기본적인 그 사역,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 하면 일하는 자이다. 일꾼은 일하는 자이지만 일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요소들, 불순종한 요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는 부부 싸움을 못 하겠어요. 왜 싸움을 못 하냐? 뭐 논리적으로 뭐 말을 못해서 그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때는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다투면요,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늘 언짢아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저 집사람과 저하고 이렇게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에 철판을 깔면은 하지만은 그건 못하겠어요. 도무지. 그리고 성령님이 제게 막 그 감동도 주시지 않고 힘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예 제가 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화목해야 돼. 그래야 내 기도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뭘 하느냐 말이죠. 이건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등 돌리고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덕을 끼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늘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물 이거 다 연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제사장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역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레위기 9장 또 8장 이런 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보면 그들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쓰시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거기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의 투시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출애굽기 39장 32절 43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성막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다 지었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위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본이 뭐냐?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는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
교회의 회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코비드-19이 말이죠. 4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거나 아니면은 아예 드리지 않거나 기도 생활이 없지요. 성경 읽는 생활이 없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낙오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명령했고 또 제사장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대로 그는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건을 달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기본 사역 중에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감동 주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며 살았고 사역을 완수한 후 평안히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레위기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순종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수르 광야에 들어갔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행하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쓴 물에 던지라. 작은 거 하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작은 것 하나 순종했는데도, 예. 여러분들 쓴물 인생이 아니라 단물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쓴물 인생 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어디 있느냐?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구제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의 정신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기본적인 사역 중에 두 번째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죄는 늘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또 일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생명 있는 동안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